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저희들이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배우기를 원하나이다. 각 가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며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지요. 그리고 참으로 그를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으로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종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종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것을 만족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상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질고를 당하게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당신의 종의 손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통해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상반절이 이것을 말하지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종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 고난을 당하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종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셔요. 곤욕과 수치를 당하고 죽은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종의 노래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놀라게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생명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혼 안에 깃들게 되어지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요. 날마다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그 생명, 그 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계시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라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분의 종이 그것을 얼마나 만족해 하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분이 원하는 것은 다른 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합니다. 한 분이 만족해 하는 것은 다른 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은 한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여호와의 종이 그의 백성을 위해 8가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종이 이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종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하는 첫 번째 일, 11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식으로 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아는 일입니다. 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설계 도면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 댐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아야 댐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 백성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8가지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종이 상하고 질고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 종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동의했지요. 여기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성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아는 바에 깊이 동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아는 바를 삶에 적용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알을 나타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 종이 여호와의 뜻을 모르고 어찌하다가 죽었다면 그 죽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죽음은 누구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 종의 고난과 죽음이 의롭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지식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종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온전히 알았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기꺼이 동의하고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생각하며 그 뜻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셨습니다. 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종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 종이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 종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장기판의 졸처럼 자신도 모르게 쓰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구속사역에 있어 기꺼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지요. 따라서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 첫 번째 한 일은 여호와의 뜻을 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종은 자기 자신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12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에서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라고 말하지요. 10절 중간을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구절이 말하는 것은 그 종의 죽음입니다. 그 종은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버려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신 두 번째 일, 자신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하지요. 그 종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같지 않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종은 기꺼이 이것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종을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상하고 질고를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700년 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총의 어깨에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죄로 두 번 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벌하시고 나도 벌하신다면 이중처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진노에서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지요. 그리고 네 번째, 그 종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마도 구약 성경 중 그 마음속에 있는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10절이었을 거예요. 10절에서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속건제물로서 여호와의 종이 자기 자신을 드린 후 다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람들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완전히 끊어져 허망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종은 결코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며 그 복된 생명을 지속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10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의 수고는 그 종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죽음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죽어 완전히 그 존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다시 살아서 본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이루어 놓은 일을 보며 만족하게 여겨요. 그 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해요. 이어서 나오는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동일한 단어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바울도 사용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하지요. 11절과 12절에 이 부분이 이 바울이 말한 부분과 유사해요. 바울은 그 종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 종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지요.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립니다. 여호와의 종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여호와의 종은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은 죽으신 후 부활하셔요.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다섯 번째 일,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요. 간구하셔요. 중보하셔요. 하나님은 아들의 중보를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셔야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속적으로 중보하셔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재자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재하신다. 그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위대한 구원을 모두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시지요. 10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선한 뜻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중 하나는 종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늘에 살아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6번째 일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하시는 일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가 뭐지요?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지요? 그 뜻이 뭐예요? 종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한 두 번째 일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6번째로 우리를 이끌어요. 여호와의 종이 하는 6번째 일은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처리되었어요. 우리의 죄가 처리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지요. 그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선언되어졌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종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당신의 종이,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상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질고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불건강한 자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이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하셔요. 7번째입니다. 그 종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씨를 보게 해요. 후손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10절 중간을 보십시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관하여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종의 죽음은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어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근거가 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죄인들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불화, 소외, 외로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7번째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종은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십니다. 1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10절은 그가 자손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11절은 그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2절은 그가 강한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자손, 의롭게 된 사람, 전리품을 나눠받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지요. 그들은 죽음과 사탄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와 함께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 종은, 그 여호와의 종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 전리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나누어 주셔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종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정죄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가,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 죄인이지. 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짓지. 너 이렇게 죄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그 모든 사단과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양심에 대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지요. 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심으로 더럽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셔요. 믿는 자들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요. 새롭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신도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이 오염과 부패에서 더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호와의 종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정죄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심으로 더럽게 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이 모든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셔요. 그분의 승리 때문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을 기뻐해요.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메시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전리품을 나눠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하지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의 종이 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 역사 가운데 다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이 모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의롭게 하셔요. 우리를 후손으로 만드시지요.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와 나누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죄책과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책과 모든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후손으로 만드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인으로 받아들여져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와 나누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삶, 최고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이 모든 갈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셔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게 하셔요. 여호와의 종이 하신 일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그 아들의 손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무엇으로도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그가 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봅니다. 여호와의 종이 그 아버지의 뜻을 하셔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셨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종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모든 전리품을 우리와 나누게 하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